예, 하나님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합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나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또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또 그 전에 했던 설교와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서 불러서 자녀를 삼았어요. 여러 개인마다 그 과정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생각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이렇게 친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와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모르면 자녀와 부모 간에는 이 정이 안 생겨요. 늘 마찰 생깁니다. 친근해질 수가 없어요. 자녀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되려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목. 그냥 부모 자식이 아니라 화목한 가정. 부모의 생각에 순종하는 자녀. 부모가 하는 일에 이해하고 순종할 때 그 가정에는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당신의 친아들을 처참하게 대신 죽게 하시고 나에게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빨리 쉽게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에 대한 그 사랑을 깊이 알고자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만 알고서는 하나님 사랑을 잘 몰라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속에서 읽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여기 또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진정한 예배가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 갈등이 있는 가운데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안 나와요. 아,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앉아있고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찬양을 드리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참석했다가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꼭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제1의 목표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쟁취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뭘 만들고자 하느냐?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그 힘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왜 나를 당신이 자녀를 삼았나?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자 하는 게 제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이제까지 마귀하고 같이 놀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습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닮은 형태의 생각,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그 성품,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자녀들이 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목적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우리들의 욕망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과 늘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제가 서너 너댓 주 전에 이야기했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40년 동안에 어떻게 인도했는 거 아냐?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걸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내 소원, 내 축복 안 그럽니다. 이걸 통과해야 진정한 축복을 받아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 기도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내가 살아있다는 건 너 알겠지? 이거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건 너 알겠지? 예, 맞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군요. 내가 뭐 해달라는 게 해주시네요. 진짜 있네요. 있지? 난 진짜 있다. 존재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코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읽어봐야, 읽어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회의가 문득문득 찾아올 때마다 신명기 8장 읽어봐라. 그리고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물에도 걸려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내 머리 위로 치지 밟고 가게 하고 어려운 힘을 내 허리에 놓아주기도 한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서는 15절 이하에 보면, 그 앞에 보면 12절에도 보면 이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곳으로, 온갖 고생스러운 곳으로 인도했다. 그것들이 그렇게 그 코스를 하나님이 정한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코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신명기 8장 18절이나 10편 66편 12절에나 어떻게 되는 결론이 뭐냐? 풍부한 것으로 드리기 전에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켰다. 10편 66편 12절에도 그러고 통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부한 것을 드려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를 밟는 가운데 무한한 수많은 갈등이 생겨요. 그 사람마다 그 체질을 봐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40년 광야에서 반응을 잘못하면 징계가 내렸어요. 반응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사랑하려면 그런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문제가 만나고 어려움이 닥치면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원망 안 합니다. 거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거의 역사했어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사람을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허용하지 않아요.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지금 그 곳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 그건 그 사람이 아니고 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너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 속에 잊지 않고 너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 보면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뭐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하시고 계시냐?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물어봐야 돼요. 무조건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중심에서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또 사람을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사람이 나를 치지 밟고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돼야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가 비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균열이 생겨버려요. 균열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냐? 기도할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기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하여 내가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안 들어가고 내가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 대한
무작정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죽게 되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거 믿는 게 이 보통 어려운 게. 그래서 연단을 겪어야 되는. 우리는 내가 중심이죠. 내 인생을 사는 내가 중심이 어디로 이게 돌아가야 되는. 내 인생의 내 삶이 내 생명이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 내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상황을 늘 판단해 보면 나는 왕이 되어 있는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의 모든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묻기 전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가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인가 보면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는 내가 코가 깨져도, 내가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내가 병이 들어도, 나에게 좋지 않은 모든 일이 일어나도 범사에, 모든 일이 다 범사라는 거.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반항해야지.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요. 단절됩니다. 단절되는 현상은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단절된 현상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네. 무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성령은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반항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차단돼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성경에 확인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형성되거나 갈라지고 그래요. 그렇다고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본의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는 내가 설명했는데 육신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각가지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때마다 그 의미가 달라요. 육신이라는 바디라는 것도 있고 심플 내초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에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 말은 내 본의적인 생각이, 내 본의적인 생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러면, 육신 생각일 때 그냥 죽느냐? 육체가 안 죽어요. 하나님과 이 생명의 교류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전화가 끊어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뭐냐?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을 판단해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원망이 나오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나에게 끊어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연결돼.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순종 속에는 나타나는 내 속의 현상이 감사해, 감사.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순종하는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의 표시예요. 그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줘도 초등학생인데 수학 고등학생 함수 설명하면 알아듣습니까? 초등학생에게 함수 가르치면 이해가 됩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할 수가 없어요. 순종해라. 너를 향한 뜻은 나는 언제나 선하고 사랑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너가 보기에는 이래도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가 어려운 것 같아도 너를 향한 좋은 계획 속에 너를 이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날 좀 제발 믿어다오. 날 제발 믿어다오. 할렐루야. 이것을 만일에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아나? 기억해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나 광야에서나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뭔 줄 아냐?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너희들을 내가 건져내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왜 건져냈겠어? 너희들을 왜 건져냈겠어? 내 자녀로 삼아서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온 천지 알리고자 하는 게 내 목적이야. 할렐루야. 그게 나의 목적이야. 내 목적은 그거야. 그런데 내 목적에 충실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게. 다 줄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요. 우리들 개개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원수 사랑하는 차원까지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짧은 시간에 말하려면 원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자 하는 게 최고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내 자녀로 만들고 두 가지.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빛과 소금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영달과 내 욕망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내가 소금이다.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 그걸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나 우리 속에 이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목표는 알아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뭐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을 영의 생각은 이게 뭐냐? 영의 생각이라는 말이 막연하잖아요. 성경을 뒤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 삶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뭐냐? 생명과 평안이니라.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못할 일이 없어.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에도 관심 기울이고 계시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울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이.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세냐? 얼마나 세밀하냐?
참새 두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그 중에 한 마리가 팔리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 우연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다는 거예요. 허락해야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나에게 시험이 닥쳤다, 문제가 왔다,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왜 허락했느냐? 나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해가 되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허락한 것은 나에게는 굉장히 고통이야.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예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 대해서 원망하고 이런 데는 예배가 아니에요. 싸움이에요. 싸움. 하나님과 나 사이 싸움. 아버지, 이 크신 은혜, 이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담은 사람이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믿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접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이 안 움직인다, 이 말씀이 있어요. 내 피에 의해서면 하늘나라가 너를 위해서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피가 너의 양식으로 삼으라. 내 피를 의존할 때, 내 공로를 의지할 때, 내가 너를 흘려준 그 피를 의지할 때 하늘나라의 일들이 너 속에 작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양식으로 삼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자기 자신을 가지고 나가요. 이름만 가르치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말은 맞지. 마음속에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을 너희들이 늘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양식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렸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피 없으면 상대 안 해줬어요. 피 없으면 상대 안 해줬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내 피를 의지하고 하늘나라를 위해 하늘나라에 소리쳐라, 기도해라. 그렇다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냐? 내가 고기가 되어서 그물에 걸려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그물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때를 기다려라. 시간이 있다. 너 허우적거릴 때 너 교만이 털려져 나간다. 너 자만심이 나간다.
할렐루야. 우리의 내 영의 상태를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런 코스를 인도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의 사랑과 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이사야 49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본 사람들은 다 알겠죠. 신현연 선생 보니까 여기 예배 드리다가 우리는 다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데 저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애 소리가 다른 사람에는 안 들려도 자기인데는 들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 엄마만 자기 애기 울음소리를 들떡말떡한데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정도 자식과 그 어미 관계는 그래요. 그런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뒹굴고 있어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도 난 절대 잊어본 적 없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죄악을 씻기 전에는 너희 기도를 들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너희가 죄악을 씻기 전에는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자신들의 죄악을 잘 몰랐는 거예요. 몰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고 예수님께서 다 보혈을 흘려주셨지만 우리가 내 양심상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있으면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차단돼 버려요. 전번에 박태익 선생 이야기했지. 한 2명 미워한다고. 부적이 있어요. 사람들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살인죄라는 것을 이 엄숙한 이 하나님의 말씀.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 얘들아. 너가 지금 계속 살인을 저지르고 있구나. 너가 살인죄를 인정하고 내 보혈로 씻어야 없어진단다. 그 피가 없어지기 전에 너 기도에 내가 응답해 줄 수 없단다.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사랑이 많으셔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씻으면 언제든지 인정하고 나가면 씻음을 받아요.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인정을 사람들이 잘 하나요? 사랑이 많으셔도 정말 언제나 가슴 아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뻐하시오. 한동대 유명하신 예수 믿는 자녀들 거의 다 보내고 싶은데 포항에 있는 한동대 김영길 총장, 지금은 바뀐 것이 안 바뀐지 모르는데 요새 국민일보에 간정이 나오더구만. 그분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불원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고발당해서 감옥에 가고 그랬어요. 아주 그 한 3, 4년 동안 시련을 무지 겪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그 설린 대학인가 그 포항의 사람들이 이 고물 장사를 해가지고 환경 산업을 내가 돈을 무지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돈을 그 당시 한 500억 벌어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돈이 딸려가 이제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그 이제 보충해주는 식으로 이제 갔는 것 같아. 그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청빙을 해서 갔는데 김영길 총장이 이 처음에 그 대학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밑비연 모양이에요. 그래 고발당해서 감옥에 가고 야단법석을 피웠어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해서 죄가 없는 걸로 밝혀지고 했어요. 그분의 그 간증을 보면 너무 수치잖아. 자기 일생에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한데 감옥에 들어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울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다 역사하세요. 자부심,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본래 뜻은 몰라요. 그런 신을 꺾는다 이거예요. 좋은 일에 헌신하고 봉사해도 신을 꺾는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허락해요. 그런 일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감사해야지. 그 속에서 그 감옥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감옥 들어가기 전에 깨닫지 못했던 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일 것이라 생각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민하시냐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하늘의 비밀들을 무지 계시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 복음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거의 다 성경 다 썼어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는 뭐 예수님 다음으로 뛰어난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머리지 머리.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로 그에게 하늘나라의 세계를 알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붙여놓는 거예요. 마귀를 붙여. 우리 대부분 다 시력이 안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3번이나 간절했던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금식을 했든지 뭐 그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말라도 하나님 답변이 뭐냐. 처음에도 답변 안 해주고 두 번째도 안 해주고 세 번째 답변해 주는 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가 이것을 안 붙여놓으면 너가 자만한다. 자만이 뭐하고 연결되는 줄 아세요? 교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사촌간입니다. 단어는 달라도 교만, 자만, 스스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게 그냥 바로 교만하고 딱 사촌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지면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대공입니다.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내가 내 일을 위해서 계시를 많이 보여줬는데 얘가 자만하다가 교만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 안전장치를 딱. 할렐루야. 안전장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평범한 그리스도인에 속해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하나님 보던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도 이렇게 철저하시다. 연단 받는 그 과정은 거의 다 교만을 깨뜨리기 위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 또 자기가 스스로 했다. 이게 마귀 속성의 제1호입니다. 마귀 속성 가운데. 마귀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자기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성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너희가 너 자신의 명예와 너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나를 너희가 짓밟고 올라서려고 한다. 이거예요. 마귀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주어질 것입니다. 자기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것들이 나에게 왔고 또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내가 하늘나라의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내 삶 존재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늘 너희들이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역사한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인간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음료로다. 참 양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양식을 자주 먹어야 되겠죠. 마셔야 되겠죠. 그럼 건강해지겠지. 자주 안 먹으면 밥도 우리가 세 끼 제대로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요. 무시로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공로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만치 귀한 것이 없어. 우리의 목숨을 내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 예수님 보혈을 높이고 찬양할 때 사람들은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마귀의 속성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주님 피에 의해서 이 모든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사랑해. 범사에 감사해. 로마서 8장에 보면 일어났잖아요. 8장 공동 번역이 좀 쉽게 해놨는데 8장 26절에서 28절 보면 일어나요.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성령이 직접 간구해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 교만하고 있어요?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때 마귀가 허락해야만 역사를 해요. 마귀를 허락하게 만듭니다. 마귀를 허락하게.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마귀가
허락하도록 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 그 허락할 때 하나님은 다 세시고 그 자녀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대신해서 강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까지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압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딱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을 설명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징계로 인해서 고통이 왔다.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우리의 의식세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징계가 왔다. 시련이 왔다.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빨리빨리 통과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불뱀을 허락해요. 불뱀이 그들을 물어버리게. 퉁퉁 온몸이 붓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다루시고, 목적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들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한 1분, 2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어떤 시험을 허락하여도 감사로 순종으로 화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세밀하신 사랑하심에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무지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순종되지 않은 생각과 마음들이 순종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